주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이미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지만은 세례 여러 가지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고 1년 안에 세례 문답을 하면서 교육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내가 죄인됨과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교회 7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세례 받음으로 세례 받기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죠.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에는 그 세례 부분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또는 요단강 건너면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엄청난 좌우에 물백이 되어 서 있었던 그 통로, 그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세례 받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신뢰산 계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눈으로 봤던 세례 현장이었지만은 신약에는 어떤 세례 부분이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요단강에 갈라지는 경험은 없죠. 그러나 일정한 날을 정해서 문답을 하고 또 목회자 또 약식 세례를 통해서 머리에 물을 바르고 세례식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지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례가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세례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은 영혼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자들끼리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러움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땅에 신에 대한 어떤 깨끗함,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깨끗함, 자기 영혼에 대한 깨끗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가 운명 위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에 대한, 신에 대한 더러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피를 내 영혼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내 죄가 용서되어짐으로 깨끗한 자가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자는 바로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고, 신앙생활 하다가 더럽혀진 사람들은 다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또 다시 걸음을 옮겨가게 되죠. 우리가 운명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세례는 한 번 받지만은 세례의 의미는 평생 반복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또 반복이 지키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세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 언약을 지키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우리가 또다시 회개를 하면 다시 정오를 향해서 그럼 옮겨가게 해 주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 왜냐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은사에서 오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분별해서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 베푸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 예수님 앞에 먼저 왔던 하나님의 사자다, 엘리야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묻을 때, 아니다, 나는 여러분을 모아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선지자인데 그 역할을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세례를 주게 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이 부분 속에 물세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입니다. 구원. 세례가 구원이다. 너무 감사하죠. 세례 받으면 구원이다. 당연히 구원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요. 물론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살았는데 무엇이 죽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죽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죽는 거죠.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산자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그 중에서 특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 믿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강도. 저는 이 십자가 강도가 너무나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위에 매어달릴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소원을 요청하면서 맞은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니까 그러지 말라 라고 말리는 전도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몇 초나 되겠습니까? 대화 몇 마디,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그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그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원죄가 용서가 돼서 죄가 용서된 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 십자가 강도.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상급은 한 개도 없습니다. 상급은 없어요. 상급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까먹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자랑으로 없애버리지 않고 한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은 주님의 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한일 생각할 때 상급이 없어도 주님 나라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이 삶을 영원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어쨌든 주님을 잘 믿어서 상급을 쌓고 상급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것도 신앙의 열정과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어. 나머지는 얻어먹으면 돼.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000원 있는 사람은 20,000원 채우려고 하고 20,000원 있는 사람은 50,000원 채우려고 하고 50,000원 있는 사람은 100,000원 채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삶 때문에 그래요. 삶을 좀 더 낮게 살기 위해서, 삶을 좀 더 누리며 살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만약에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이 아무런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주하면서 누군가를 이기고자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상을 위해서 그 땅에 열심히 저축하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신앙과 더불어서 상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은 하진 않습니다. 말은 하진 않아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상급을 위해서 만큼 주님의 일을 하고 심습니다. 권한을 감당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건 분명히 상급이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일부러 감당하고 있어.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표시는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그분들에게 상급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고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만을 향해서 가지 않고 상급을 향해서도 가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최고의 상급은 물론 선교입니다. 최고의 상급은 선교예요. 선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우리 미래시대에 선교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미래시대에 지금이야 백신 때문에 고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또 미래시대에 선교시대가 오면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이렇게 또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좋은데 그때가 와서 그때 오면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나 두려워 무서워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야.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내적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고통이 뭐 참으면 되지 뭐. 이런 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 만나보면 압니다. 어려움 만나보면 그때 신앙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때 신앙이 세례 받으면 성령 받을 준비로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은 너무 좋습니다. 성령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의 감동으로 와요. 마음의 느낌으로 옵니다. 마음의 벅찬 은혜로 와요. 저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누가 사람이 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와요. 세상 어떤 일을 해서 얻어진 기쁨도 있지만은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고 30분 기도도 하려고 하고 1시간 기도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개월 기도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올라와요. 예. 여러분도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여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가득하게 올라오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전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양심이 달라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 받은 사람은 양심이 점점 선해져야 된다 말이죠. 세례 받은 사람은 양심이 악하면 안 돼요. 욕심부리도 안 되고 탐심부리도 안 되고 그 대신 열정, 사랑, 희생, 봉사, 섬김 이런 부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4절에는 세례받은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로마서 6장 4절 중에 4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한 그 행위 말고 예수 믿은 다음에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는 행위란 무엇인가? 그 예수님 믿은 다음에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의 변화,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 물론 마음의 변화가 주어져야 육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육의 변화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선한 양심이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선한 행실로 사랑을 살아가라. 이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된다.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요. 달라지셨네요. 확실히 달라졌네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아직 세례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아직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고민. 예. 에레미야 9장 26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예.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통과를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모습을 다 받고 40년 동안 만나를 기적처럼 체험을 하고 반석에서 돌덩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보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과 반대로 가는도다. 선과 반대로 악으로 가고 의와 반대인 불의로 가고 착함과 반대인 악으로 가고 자꾸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속에 고민이 돼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섬김이 되고, 과거에는 주먹이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을지라도 믿은 다음에는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헌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고민해야죠. 고민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고민,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 아내가 왜 죽이려 하십니까? 네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잖아. 거듭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도, 사명을 받았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받은 다음에 자꾸 거듭남 필요해요. 믿기 전에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고전 10장 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홍해 바다 통해서 세례받는 이유는 광야라는 40년을 지내면서 그 광야 40년 교회 생활 들어갈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의미가 나가 있고,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냈지만은 400년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 애굽에서 몇십 년 지냈던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면 홍해바다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홍해바다 갈라졌다가 그리고 다 건너와서 홍해바다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합쳐져 버리게 되면 합쳐진 그 바다 건너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애굽을 생각하지 마라, 세례받기 이전의 세계를 생각하지 마라,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중심에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딱 해놓습니다. 구분을 해놔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 왕을 통해서 온갖 육신의 고역과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면서 뭔가 그 가운데서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올 때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라, 그 말이죠. 끊어라. 그리고 광야는 광야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줬어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을 알려주었어요. 그 성경을 알려준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 가봐라는 거죠. 이거를 잘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걸 잘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이전과 홍해바다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하며, 할례를, 이것 또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질지 이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제사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신앙의 제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다른 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자고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런데 적진을 눈앞에 두고, 적군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문을 열고 집략해 들어오면 바로 망해버릴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의 통증이 있으니까 3일 동안 칼을 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면 큰 일을 앞두기 전에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로 살아왔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선한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세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을 보고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 가운데는 마술사 시몬도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 믿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시대는, 또는 어떤 목회적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도 세례를 준 적이 있더라. 사도행전 9장 18절에 아나니아 세례입니다. 이 아나니아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 잡아다 옥에 가두고 누군가를 죽일 때 갑변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신방을 해서, 야, 네가 박해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변화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파하여 금식을 하면서 어디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아, 오는 길에 네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너에게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는데 네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주님의 일을 해만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지만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세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쓸 건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를 사용할 것인데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물론 나보다 너를 더 크게 사용하고 나보다 너를 더 힘들게 고난을 받게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례야. 세례를 받음으로 달라져야지. 세례를 받음으로 변화가 돼야지. 세례를 받음으로 바리새인적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울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믿음에서 박해하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음모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스포츠가 있고 자기가 잘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를 먼저 받게 하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면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해줘. 그래서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눈이 별이 떨어지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루디아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할 때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죠.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바울 속에 있는 그 복음은 자기가 옥감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복음이죠. 낮은 복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할 때 루디아가 들으면서 저 복음은 바로 내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싶어.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도 내가 섬겨드려야지. 저분을 내 집에 모셔다가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모든 가족이 세례 받게 할 거야 하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을 그 집에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도 간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세례가 제일 앞서가 있어요. 세례가 먼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내 신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이 내 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신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이 내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힘입니다. 이거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게 세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신이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요성이 세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크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죠. 주님께서 내 죄를 없애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생이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게 고난의 세례입니다. 십자가 세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치려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 십자가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는 일부라도 다른 못할지라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고난을 지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옮겨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세례만 줬죠. 설교만 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오병이어로 음식도 먹이시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리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내 편이 다 남의 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화가 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세례가 그렇게 화내지 않고 나는 점점 쇠하여 가고 그분은 점점 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육신의 권력으로 생각을 하면, 육신의 명예로 생각을 하면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분은 점점 강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약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결례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세례 의식 속에는 정결례식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 깨끗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새겨둬야 되는데, 민수기 31장 23절에 보면 육의 정결이 있습니다. 육의 정결.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가 몸에 묻지 않을까? 바이러스가 손에 묻지 않을까? 바이러스는 코에 점착이 됩니다. 코에 딱 붙어 있는데, 코에 점착이 되는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오게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침이 바람을 타고 휘날려서 코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코에 들어오지 않게 이제 음식을 앉아서 같이 마주대하고 먹지 않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키는 수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물건이 부정이 된다. 물건이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 물건이 세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것들은 불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불에 타버리죠.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또는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또 지나게 하죠. 그러면은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해서 불이든 물이든 무언가를 정결케 하는 것은 육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육의 것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기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 틀림없는데 너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내가 넘겨준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하면서 물에 자기 손을 씻습니다. 물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했지만은 죄는 너희들 가져가라,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책망합니다. 이건 이제 이런 부분들 육의 정결이에요. 육의 정결도 꼭 필요합니다. 육의 정결도, 육체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러나 영혼 정결도 있죠. 베드로 1장 22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영혼 깨끗이 육의 깨끗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의 깨끗도 중요하고 영혼 깨끗도 중요해요. 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육체도 깨끗하게 관리를 합니다. 영혼이 더러운 사람 육체도 아무렇게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영혼의 정결성과 육체의 정결성, 영혼의 정결성은 마음가짐을 선하게, 마음가짐을 어렵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남에게 힘이 되고 남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가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정한 생각이 떠오르면 자꾸 회개를 하고 물리쳐야 돼요.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러면 영혼이 정결케 되죠. 히브리 10장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선한 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양심이 자꾸 올라와요. 그걸 다른 말로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유전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또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씻어서 정결케 해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영혼을 정결케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저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중과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점점 높아져 가야 되고 나는 점점 낮아져 가야 된다. 세상 이치는
마태 20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집권을 해서 권력을 잡아서 부하들을 임으로 마음대로 임명하고 쫓아내버리고 세우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이치와 교회 이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마태 3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종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 하나,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도 하나, 그게 이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 세상 길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처럼 뭔가 집권하려고 하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교회가 안 맞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로 오면 금방 알아버립니다. 금방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분도 원래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뭔가 교회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려고 하면서 다니면서 점점 신앙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낮춘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왔을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 변화가 되고 또 거듭나고 또 섬기는 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하는 것이 도리 맞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결국은 다 평균입니다. 평균이 먼저 가진 자도 나중 가진 자만 못하고 나중 가진 자도 먼저 가진 자보다 앞설 수 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 처음 신앙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처음 신앙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많은 걸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더 많은 사람을 섬김으로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영혼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육체를 정결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육체를 정결케 하고 영혼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위한 욕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셔서 끊임없이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덕을 중심한 믿음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육체를 잘 섬겨서 생명길로 안내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 참된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